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주어지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주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 장애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주어지는 원인 둘째는 불순종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문제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7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3장 12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사기 4장 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 6장 1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순종, 죄악의 길을 걸을 때 위기, 장애물, 인생의 문제들이 주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은 결론의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시는 문제는 믿음으로 인내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러나 죄악,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문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니느웨라는 성이 나옵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지요. 이 니느웨 성은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다고 요나서 1장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악 많은 그 니느웨 성으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요나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을 선포하고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 1장 2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명령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요나를 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향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내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폭풍우를 만난 것입니다. 위기를 만난 것이죠. 요나서 1장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폭풍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할 때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곳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자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 흙에 기록될 것이라고. 여러분, 이 흙에 기록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금방 지워지고 사라져 버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서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그 기록이 성경에 너무 기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순종해야 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길을 걷는 모습을 봅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호와를 버리고 말씀을 버린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가 주어지고 그들의 앞길에 장애물이 주어지는 원인은 불순종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9절을 또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버렸다는 말씀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서 예레미야서에서만 아니라 호세아서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버렸는데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음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애물이
그들의 삶에 문제가 주어진 원인은 여호와를 떠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장애물이 제거되고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장애물이 해결되어진다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나, 여러분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폭풍우가 일어났습니까? 신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직장, 사업, 사회의 폭풍이 신자들의 불순종, 신자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요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주어지고 폭풍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신자의 불순종, 신자의 잘못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 여러분 아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왜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 앞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와 함께한 여자가 열매를 주기에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가 열매를 주기에 먹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그 잘못을, 자기의 불순종을,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자에게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뱀에게 돌립니다.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죄를 범한 인간은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회개를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를 또 이제 만나게 되면 인간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문제가 자꾸 더 커질 때 그때서야 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이 잔잔해지는 길은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 때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폭풍은 잔잔해집니다.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회개할 때 폭풍은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아니하는 죄인을 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곳 찾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에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왕국이 되죠. 주전 930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리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정말 악한 왕인데 회개합니다. 아합이요. 그렇게 악한 왕이 회개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열왕기상 21장 27절로 29절 말씀에서 이 아합이 회개합니다. 기운이 빠진 그런 상태로 풀이 죽어다니고 겸손해졌습니다. 이런 아합을 보시고 회개 자리에 선 아합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합 시대에 내릴 재앙을 뒤로 물리시는, 회개 자리에 섰을 때 그 재앙을 뒤로 물리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요나는 사공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다 이야기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폭풍의 원인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오늘 이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겸손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 때문인 줄 아노라. 내 잘못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의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많은 굴곡들이 있는가? 왜 우리 교회는 풍파가 이렇게도 많은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많은 풍파가 있다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풍파가 있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대풍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무리들이 부르짖을 때 폭풍이 잔잔해집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개인에게 밀어닥치는 풍파, 가정의 교회에 밀어닥치는 풍파, 우리 믿는 자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주어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폭풍이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요나가 탄 배에 불어온 폭풍이 요나로 인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 가정의 교회의 직장의 사업터에 불어닥친 풍파가 나의 불순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풍파가 있다면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가,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가 빨리 체크하시고,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다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낮은 자리에 서야 합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풍파는 물러갑니다. 니누에는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누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니누에로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를 니누의 사람들이 듣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금식을 선포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니누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손으로 행한 강포함에서 떠났습니다. 니누의 성이 회개합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를 바꾼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누에는 재앙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나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니누에에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에 장애물이 환난이 큰 풍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불순종에 대하여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에 섭시다. 회개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처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는 회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니누의 성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